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학개서 2장 20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학개서를 마치고 그 다음 책이 스가랴서죠. 스가랴서를 다음 주일부터 또 나가도록 합니다. 자, 학개서 2장 20절부터 23절 말씀 우리 교독하면서 학개서를 전체적으로 마치도록 합니다.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들을 엎드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는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찬양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접붙임을 당합니다. 붙어있기를 소망합니다. 탐스러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깨닫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없다 시리즈를 아시는가요? 10대 철이 없다, 20대 답이 없다, 30대 집이 없다, 40대 돈이 없다, 50대 일이 없다, 60대 낙이 없다, 70대 이가 없다, 80대 처가 없다, 90대 시간이 없다, 100대 다 필요 없다. 이게 없다 시리즈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없다 시리즈 기절이 있는데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라는 그런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꿈이 없는 자가 늙으뇨 꿈이 있는 자는 평생 젊으리다, 그런 말씀이 있죠. 오늘은 우리가 다시 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로는 우리 다 같이 시작. 순수한 삶을 가져라. 우리가 다시 꿈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희망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뭐냐면 순수한 삶, 즉 정결한 삶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말씀이거든요. 주전 586년에 지금부터 한 2600년 전이죠.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성전도 철저하게 아주 파괴가 완전히 되어버리고 말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남유다, 현재 이스라엘이죠. 거기서 이란, 이라크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끌려가서 50년간 모진 고생을 합니다. 그 후 주전 이제 538년에 하나님께서 바사 왕, 즉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요. 그리고 그들을 본토로 다 돌아가라고 기한을 허락을 해요. 게다가 성전 건축을 허락하는데 빼앗긴 성전 건축의 기물들을 다 돌려주면서 성전 건축비까지 왕실에서 보조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마침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남유다 백성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이라크에서 돌아오기 시작해요. 이제 보면은 1차는 스룹바벨이, 2차는 에스라, 3차는 느헤미야가 그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그들을 데리고 이제 귀환을 합니다. 본토로 돌아왔어요. 근데 그들은 제일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전에 이제 건축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이 쉽나요? 마음의 건축도 쉽지 않고 이 벽돌 건축도 쉽지 않죠. 그러니까 자원 조달도 어렵고 사람 조달도 어렵고, 그런데다가 그 땅이 먼저서 이제 포로로 가 있는 동안에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인간들이 누구냐면 사마리아인이에요. 사마리아인이 끊임없이 이제 대적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성전 건축을 하다가 중단을 해요. 그것이 16년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유다 백성들이,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6년 동안 이제 성전 건축을 안 해요. 너무 성전 건축을 하니까 방해물들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요. 그러면서 성전 건축에는 이제 무관심하게 되고 소홀하게 되고 자기 집을 꾸미는 데만 관심이 많아요. 자기 집은 빠른데 교회의 일은 느렸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개서 1장 6절에 볼 것 같으면 이런 징계를 내리세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않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떳떳하지 못하고 일꾼이 삭슬 받았어.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교회의 일은 느리면서 자기 집에는 빠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징계와 재앙을 내리셨는데 많이 뿌려도 수확이 없다라는 거예요. 먹어도 배부르지 않다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대요. 마셔도 흡족하지 않고 말이죠. 돈을 벌었는데 구멍 뚫린 전대에다가 다 돈을 집어넣는 것과 똑같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남유다 백성들이 점점 더 어려워지죠. 재해는 재해대로 있고 농산물 수확이 줄어들고 또 여러 가지 환경들이 열려지지 않으니까 더 이상 더 성전 건축을 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건축에 대한 열정이 약화되면서 경제도 악화될 때 성전 건축의 새로운 비전을 일으키기 위해서 나타난 두 명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학개예요. 또 하나는 다음 주부터参考할까요? 스가랴예요. 그러니까 학개 목사하고 스가랴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이제 등단을 시키거든요. 그래 학개와 스가랴가 등단하면서 학개가 주전 520년에 다리오 왕 2년 6월 1일에 백성들에게 무관심, 그 나태, 그러면서 교회 일은 느리고 자기 집은 빠른 모습을 보고 첫 번째로 이제 질타하면서 말씀을 선포를 해요. 원래 학개서는 학개 목사의 4번 설교로 만들어진 책이거든요. 근데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학개서 1장 4절 5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느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성전이 보잘것없고 누추해지고 다 무너지고 있는데 너희는 너희 집에 빠르다, 그런 말이에요. 이 판벽한 집이라는 건 뭐라 그랬죠? 럭셔리한 이제 빌라예요. 정원도 있고 장미꽃도 있고 나비들도 홀홀 날아다니는 이제 그런 집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는 너무 학구방과 같이 보잘것없는데 자기들 집에는 빠른 걸 보고 하나님께서 학개 목사를 통해서 너희 행위를 좀 살펴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해요. 질책을 받고 나서 스룹바벨 그 총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시 성전 건축에 나서요. 그런데 성전 건축을 이제 나섰는데 보니까 강성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를 주도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이거든요. 솔로몬이 지었던 그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이 스룹바벨 성전이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여기는 같은 사이즈로 나와 있지만은 사실은 위에는 궁궐이라 그러면 여기 좀 학구방 같은 그런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자 부족에다가 자원 조달은 안 되고 사마리아인들은 대적하고 또 재능도 부족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걸 짓다 보니까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니까 너무 학구방 같은 거야. 그러니까 낙심해요. 절망을 해요. 그리고 낭망을 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드디어 학개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주는데 이것이 바로 학개서 2장 4절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다가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의 모든 백성이 스스로 굳세게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느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또 낙심하고 또 낭망해가지고 보잘것없고 누추한 이 스룹바벨 성전을 보면서 주저앉은 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3번이나 얘기하고 있는 거야. 얼마나 깊은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학개 목사를 통해서 3번이나 스스로 굳세게 하라, 그러면서 격려를 했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드러나요. 두 번째 말씀을 듣고 다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격려를 얻어가지고 지지를 받아가지고 인정이 돼가지고 열심히 이제 성전 건축을 해 나가는데 여기서 그러나, 이게 중요해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비전도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 할지라도 더러운 손길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두 번째 말씀 후에
성결한 삶으로 도전하라는 세 번째 말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학개서 2장 19절에 보면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때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잘 끝내면, 즉 마음의 건축이든 벽돌의 성전 건축이든 간에 성전 건축을 잘 끝내면 복을 주시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성결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성전 건축에 관심만 가져도 복을 주시겠다. 할렐루야.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자, 2장 12절 한번 읽어봐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옷자락에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이나 국이나 포도주에나 기름이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성물, 거룩한 예물을 드리는데 쓰레기, 오물이 섞어서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그걸 받겠느냐는 거예요. 너가 지금 11조 하지? 너가 지금 감사금 하는구나. 감사하다. 하나님이 너가 지금 이거 도둑질했어. 남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11조하고 감사금은 하나님이 받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오물을 드리면서 성물이라고 하지 말라. 마음의 성전을 지으든지 벽돌의 성전을 지을 때라도 정결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깨끗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순수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고칠 때에 내가 너에게 살면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드리기는 드렸어요. 그런데 드리면서 원망이 있어요. 불평이 있어요. 뭔가 좀 섞여져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 복을 내려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19절 한번 읽어봐요. 19절 다 같이 시작. 곡식종자가 시작. 곡식종자가 아직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성려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이 정결하게 예배자의 모습으로, 순수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깨끗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설 때부터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헌물 또는 성물을 드리면서 이런 원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여, 우리가 이렇게 희생하면서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을 주지 않습니까? 이 지경을 넓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에게 고통을 주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성전을 짓고 있는 거거든요. 주님은 그들이 좀 더 순수하게 드릴 것을 공고하면서 만약 참으로 순전하게 내 앞에 머물러 서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나에게 봉사하고 나를 섬긴다면 지금으로부터 당장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학개서 2장 12절의 질문에 이제 어떤 것을 내포하고 있느냐가 이제 중요한데, 제사 및 예배는 거룩한 것이지만 제사 예배를 드렸다고 그 참여하고 있는 모든 예배자들이 무조건 거룩하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이 드리는 제사 및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사 및 예배를 드릴 때 드리는 의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믿음이, 그 태도가 더 중요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흥량하는 예배자가 있고 하나님께서 흥량하지 않는 예배자가 여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 앞에 성물을 드린다고 그러면서 위장위설 해가지고 오물을 드리고 있지는 않는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성전 건축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즉 내 마음의 건축 또는 벽돌 건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깨끗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 순전한 예배자의 모습이냐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삶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거룩함이 없으면 참된 축복도 없고 은혜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와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야 거룩한 것이 되고 그런 삶에 참된 복이 임하는 거예요. 봉사하고 헌신할 때 복을 위해서 하거나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오물이 섞은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참된 축복과 참된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을 얻기 위해서 예배와 기도를 드리기보다도 이미 주어진
축복에 감사해서 예배와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결한 예배자예요. 이게 순수한 예배자고 깨끗한 예배자다, 그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정결한 예배자의 기도, 정결한 예배자의 찬송, 정결한 예배자의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놀라운 요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께서도 우리가 찬란한 비전을 성취하지는 못해도 괜찮아요. 사람들은 성취를 봅니다. 사람들은 결과를 본다고요. 하나님은 성취를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결과를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동기를 먼저 보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꿈을 회복하려고 그러면, 다시 하나님 앞에 놀라운 비전들을 완성해 나가려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먼저 순수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또 이제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꿈이 회복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다시 이제 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헌신하는 삶이 중요하다. 다시 한번 시작. 헌신하는 삶이 중요하다. 이제 초창기에 이제 성전 건축에 나섰던 때를 기억하라고, 이제 다시 성전 건축에 관심만 가져도 복을 주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한 후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주목해요. 그 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그 건축을 진두지휘했던 스룹바벨 총독이거든요. 스룹바벨이라는 인물이거든요. 그에게도 축복의 말씀이 필요한 것을 알고 하나님의 학교 목사를 통해 가지고 백성들에게 세 번째 말씀을 주신 날에 따로 그에게 네 번째 말씀을 주셔요. 네 번째 말씀은 세 번째 주어진 말씀에 이어서 스룹바벨 개인에게 주어진 말씀이거든요. 자, 어떤 말씀을 주었을까요? 학교에서 2장 21절 22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22절 시작.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어지리라. 24절 마지막 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델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우리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여기서 볼 것 같으면 이제 21절부터 22절에 보면은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축이 흔들릴 것만큼 큰 격변이 온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20절에 말씀할 거. 이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세상의 모든 나라의 그 왕권을 엎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여러 세력을 멸할 것이요 라는 말씀은 뭐냐면 여러 나라의 그 국력을 내가 멸망을 시켜버릴 것이다, 그런 말이고, 또 뭐가 있으면 병거들과 또 이제 그 탄자를 엎드리라, 그런 말은 뭐냐면 병거들하고 그 탄자들이니까 군사력도 내가 완전히 깨뜨려 버릴 거야. 지금 하나님께서 이 스룹바벨에게 이제 그 보호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지금 주고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이런 말씀은 뭐냐면 서로 자중지전에 일어나가지고 서로 살육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네 번째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은 먼저 스스로 주권적으로 심판하시는 분으로 묘사를 해요. 스룹바벨의 그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고 네가 헌신하는 것을 내가 지켜 보호해줄 수 있는 심판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축복의 말씀을 하는데 23절, 이제 학교에서 2장 23절 마지막 말씀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델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 하시니라 그랬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인장이 뭘까요? 도장이에요. 도장이라는 것은 도장을 꽝 찍으면 내 소유가 되잖아요. 내 권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도장은 권위의 상징이다, 그렇게 보면 좋아요. 인장이라는 것은,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권위와 그 능력을 스룹바벨에게 넘겨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중요한 존재로 쓰시겠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보세요. 스룹바벨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스룹바벨이 있죠. 스룹바벨이 있는데 스알디엘의 아들이에요. 스알디엘 아들. 그러니까 스룹바벨은 스알디엘의 아들이고, 그러면 이 스알디엘은 누구일까가 중요한데, 스알디엘의 아버지는 유다 왕조가 멸망을 당할 때 왕이었던 여호야김의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야김이 멸망하는 과정에서 보면 그 나라가 멸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선언을 했어요. 이제 요야김의 왕의 손에 인장바지를 내가 뺏겼노라. 그러니까 스룹바벨의 아버지의 아버지니까 할아버지잖아요. 할아버지가 요야김의 왕인데 그가 불순종을 하고 우상 숭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황폐한 땅으로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인장반지를 빼앗아 버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그 후손 가운데 주를 경외했던 누구죠? 이 스룹바벨이 이제 나타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에 그 마음을 드리고 있는 이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이끄는 사역에 앞장서고 있는 이 스룹바벨을 사용하기로 선언하시는 것. 너에게 인장 반지를 주겠다. 이제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 때문에 무너진 왕국을 다시 세우는 그 역사의 장을 우리는 이 스룹바벨을 통해 지켜볼 수 있는 거죠. 할아버지는 이제 우상 숭배하고 할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떠났었을 때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그 인장바지, 그 권위와 그 능력과 그 권리를, 그 책임을 빼앗아 버렸는데 이 손자 스룹바벨이 다시 인장반지를 끼게 되었다. 그런 말에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리를 가지고 네가 나를 위해서 사용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그를 택하였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가 이제 어떻게 쓰임을 받았느냐가 이제 중요한 건데, 그는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쓰신 일 가운데에 가장 귀한 일은 뭐냐면 자신의 혈통을 통해서 누가 나타났을까요? 메시아 예수님이 나타난 것이 중요하다고요. 자, 마태복음 1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호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하다가 누가 나와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탄생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통해서 드디어 예수님을 탄생시키는, 메시아를 탄생시키는 그 계보의 한 사람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여기서 23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보면은 내 종 스룹바벨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내 종이라는 단어는 아무나 하나님의 내 종이라 그러지 않으셔요. 성경에서 다윗과 다윗의 후손을 오실 메시아를 지칭할 때에 주로 사용된 표현이 내 종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스룹바벨이 복된 존재, 은혜의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드디어 스룹바벨을 내 종이라 칭하면서 메시아의 조상이 됐을 뿐만 아니라 그를 세워서 인장을 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의 복을 위해서 크게 쓰기로 결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의 건축, 이 벽돌의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자신을 헌신하고 내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룹바벨은 자기 안위를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이 대적을 하고 인적 자원이 부족하고 물적 자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세워나갔던,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었던 그 헌신적인 모습을 보고 메시아의 계보의 조상이 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권위와 능력과 그 권리와 역할을 그에게 넘겨준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스룹바벨처럼 자기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교회를 세워가는 헌신적인 성도들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날 한 집사가 이제 술자리를 마다하지 않고 사업을 하다가 다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믿음을 다 잃고 결국 사업이 이제 부도를 맞게 됐어요. 부도 후에 이제 산으로 도망했는데 그때 산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돼요. 그때 그 교회 목회자가 기도하는 걸 들어보세요. 하나님, 이번에 월동 준비에 필요한 연탄을 보내주소서. 아니, 지금 도망가가지고 산에서 지금 근신한다고 그래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자그마한 그 산에 있는 예배당의 목사님이 그 기도를 듣고 그가 마지막으로 도피 자금으로 가지고 있던 조그만 돌을 몽땅 헌금하면서 이제 먹을 것도 없으니까 금식하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제는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길도 없고 다 벽만 있고 디딤돌은 없고 걸림돌들만 있습니다. 제게 길을 열어주세요. 그러면서 소똥말똥 돼지똥 같은 물을 툭툭툭
툭툭 흘리고 이제 기도를 할 때 그때 서살에 붉은 노을에 십자가가 나타나면서 153이라는 숫자가 보였어요. 너무 이상해서 이제 목사님한테 153이 지금 무엇입니까?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십자가 그 붉은 노을에 153, 153이라는 글자가 보이는데 무엇이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산중에서 목회할 만해요. 그걸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153이 모르겠다. 그래 언뜻 생각나지 않습니다. 집사님 나중에 기도하고 나중에 연락을 드릴게요. 그런데 그 목사가 이제 설교 준비를 하다가 153이라는 숫자를 발견을 하죠. 어디에요?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이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를 못 잡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내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른편에다 그물을 던졌더니 거기에 고기가 그저 펄떡펄떡 뛰면서 그저 잡히는데 몇 마리가 잡혔죠? 153마리가 잡혔죠. 이 153 그것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제 그것을 이제 깨닫고서 이제 그 집사님에게 전화를 하면서 그 목사가 집사에게 말을 해요. 목사님 다시 사업할 때는 말씀에 의지해서 해보세요. 그 환상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집사님이 이제 살아가시면 그물에 고기에 가득 찼던 것처럼 베드로의 그물에 이제 고기들이 가득 찰 것이라는 축복이 가득 찰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153을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제 그 얘기를 듣고서는 그가 산에서 내려와서 이제 채권자를 만나고 다시 이제 사업을 시작하고 모든 제품을 만들었어요. 그때마다 제품마다 거기다가 무슨 신앙의 고백을 담았냐 그러면 153이라는 숫자를 다 적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말씀을 꼭 붙들고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적인 삶을 살았더니 많은 사람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았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에 153 그게 저에게 이제 설교 준비할 때도 이제 다가오는 음성이지만 우리 강화도에 월요일 날 우리 전도팀들이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밥도 먹고 1년에 한 차례 가는 거니까 또 차도 한잔 마시면서 이렇게 돌아오다 보니까 거기에 153 게장집이 있는 줄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에 가면은 반드시 나는 그 게장집에 가서 153의 은혜를 받으면서 사모하는 게장을 먹는 줄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보고 와서 찍어놨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두 번째로 우리가 꿈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뭐냐면 지금은 초라한 모습일지라도 헌신을 가하고 일어서면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대로를 열어주시고 반드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꿈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제 꿈을 꾸는 삶, 여러분 꿈을 꾸면 꿈이 이루어지는 거죠. 다시 꿈이 이루어지는. 복권에 당첨되려고 그러면 복권을 사야 되는 거죠. 꿈에 당첨되려고 그러면 꿈을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원래 이 스룹바벨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바벨론에서 난 사람이다 그래요. 스룹바벨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벨에서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가 바벨론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방글라데시 사람이 한국에서 태어난 거다 그런 말이에요. 한국 사람이 미국에서 태어났다 이제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태어난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포로로 잡혀서 거기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도 얼마나 그가 신실한 믿음과 충성으로 살아왔는지 유다 총독으로 세워버리는 거예요. 유다 총독으로. 이는 사회적 명예를 가졌다 그런 말이에요. 스룹바벨이 포로된 자의 자식이었지만 유다 총독이 되었다. 그뿐만이 아니고 결국은 성전 건축의 비전을 완성하거든. 누가? 스룹바벨이야. 그래서 신앙적으로도 명예를 얻어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은 세상적인 명예를 얻는 총독도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갔던 신앙적 명예도 같이 가지고 있었다. 이제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께서도 이 스룹바벨과 같은 꿈을 가져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라든지 아니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청년 학생들에게도 세상적으로도 명예를 얻고 신앙적으로도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자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꿈을 가지면 안 될까요?
이건 스룹바벨만 갖는 거예요? 아니면 요셉처럼 국무총리가 되는 요셉과 같은 사람만 꿈을 갖는 거냐고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교인 중에도 스룹바벨이 나오는 꿈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슴 먹찬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덕망 있는 사람도 일어나게 하시고 신앙적으로도 덕망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기대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념할 만한 사람들을 만들어갈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져야죠. 그래야 엎드리고 기도하고, 그래서 두 손 들고 찬양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서 이름을 날리면서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앞세우고 살고 선교와 구제를 위한 은밀한 큰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그런 스룹바벨과 같은 큰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그런 것이죠. 여러분, 유명한 강철한 카네기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이게 앤드루 카네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부자인 채로 죽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부자인 채로 죽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반드시 민물 때가 올 것이다. 요거 배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노가 있고, 여기는 지금 갯벌, 모래톱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바다지 않습니까? 자, 강철한 카네기는요, 사실상 어렸을 때는요, 역전에서 심부름꾼이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험한 일을 하다가 결국은 미국의 3대 기업가 중에 한 사람이 강철한 앤드루 카네기거든요. 그래서 그가 마지막까지 남겼던 순자산이 한국 돈으로, 조금 놀랄 준비 좀 하세요. 여러분 잘 안 놀라더라고요. 왜냐하면 현금 1억 이상을 가진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865조 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뭔지 아세요? 부자인 채로 죽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근데 그 유명한 이게 강철 왕, 이게 카네기 사무실 가운데 뭐가 있냐면, 낡고 아주 커다란 그림 하나가 있었는데, 이 그림을 있었단 말이에요. 이 그림은 유명한 화가로 말미암은 공골동품적인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위대한 작품도 아니에요. 그림의 내용은 뭐냐면, 커다란 나룻배 하나가 배를 젓는 노와 함께 썰물 때 이제 밀려와가지고 모래사장에 지금 처박혀 있는 거거든요. 아주 무척 절망스럽고 좀 처절하게 보이지 않아요? 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그림을 항상 이 카네기는 자기 사무실에 죽는 날까지 걸어놨다고요. 근데 그 그림 밑에는 이 글이 있었어요. 반드시 민물 때가 온다. 이제 그런 글귀가 있었거든요. 어느 사람이 이제 카네기에 물어보잖아요. 이 그림을 그렇게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느냐고. 그의 대답이 다음과 같았어요. 그가 청년 시절에 세일즈맨을 했거든요. 뭐 별일을 다 해서 방직금, 뭐 전문 배달원, 뭐 이런 거 다 했으니까. 그래서 이 집 저 집 이렇게 이제 다녔는데, 물건을 팔고 있었는데 어느 노인의 집에 갔는데 이 그림이 보인 거예요. 그에게는 이 그림이 인상적이었죠. 특별히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그날이 오면 나는 바다를 향하여 반드시 나가리라. 그런 기절이 들어온 거예요. 글귀가 오랫동안 그의 뇌리에서 사라지질 않아요. 그래서 28살 되던 해, 제가 28살에 결혼한 줄로 믿을 수 있길 바라요. 28살 되던 기어코 그 노인을 찾아가가지고 용기를 내서 청했어요. 할아버지, 세상을 떠나실 때에는 이 그림을 나에게 줄 수 없습니까? 부탁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노인이 그럼 내가 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이제 소장하면서 일생 동안 사무실에 제일 잘 보이려다 걸어두고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라는 것을 그의 생활 신조로 삼았다는 거예요.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그날이 오면 바다로 반드시 나갈 것이다. 할렐루야. 이 카네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생활 태도 가운데 특별한 거 한 가지만 가르쳐주면 뭐가 있냐 그러면, 그는 벌떡 일어날 때 아침에 무조건 눈을 딱 일어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목표, 그 꿈을 2번 크게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잠을 잘 때 그냥 또르트 이런 거 그냥 보고 듣고, 드라마 이런 거 보고 듣고 그래서 자는 게 아니라, 잘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꿈, 그 비전을 2번 크게 외치고 잠자리에 들었다.
이제 그런 유명한 일화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이 배처럼 보잘것없고 작아 보이고 뭔가 지금 불편한 진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밀물이 이제 오면 바다로 나아간다. 내가 꿈과 그 목적과 그 희망을 향해 나아간다라는 비전을 가져시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꿈이라는 것은 소중한 자산이야. 내가 꿈을 만들고 꿈이 나를 만들어 가잖아요. 다른 것은 다 이루도 여러분, 꿈을 잊지 마세요. 꿈이 없는 자가 늙으네. 꿈이 있으면 영원한 청춘이잖아요. 여러분, 예배와 이 기도 시간이 찬란한 꿈을 다듬고 격려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나에 대한 꿈을 가지고 기대하고 있음을 여러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내가 꿈을 포기하지 않을 때 그 꿈을 이루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룹바벨을 얘기하다가 꿈을 얘기를 했어요. 스룹바벨은 사회적인 덕망 있는 자였어요. 스룹바벨은 신앙적으로도 덕망 있는 자가 되었다고요. 우리들도 어떤 문제가 있고 시련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꿈을 더욱더 새롭게 하고 내가 언젠가는 밀물의 때가 오면 바다로 나아가 반드시 나도 목적을 이루겠다. 그 꿈을 이루겠다는 생각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오늘 결론을 맺을까요? 다 같이 시작. 꿈을 이루기 위해 순수한 삶을 드려라. 헌신된 삶을 드려라. 꿈꾸는 삶을 드려라. 이게 뭐냐 그러면 내가 꿈을 이루면 난 다시 누군가의 꿈이 된다. 한번 따라해봐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아니 따라하라 그랬잖아요. 내가 꿈을 이루면 난 다시 누군가에게 꿈이 된다. 놀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내일에 대한 꿈이 있는 자가 성공한다는 거예요. 꿈을 꾸는 자가 역전 인생이 됩니다. 복된 인생이 됩니다. 항상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결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다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매일 기도하면서 이제 그 꿈을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스룹바벨과 같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줄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꿈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학계 목사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의 성전을 짓고 벽돌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시험과 불편한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하나님 앞에 클수록 정결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순수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깨끗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다시 꿈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부족한 일들이 많이 있으므로 내 마음의 성전, 벽돌의 성전을 짓고 만들어가고 참여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스룹바벨처럼 내가 나의 안위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인장 반지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권위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나가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도 세상적으로 덕망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신앙적으로도 덕망 있는 큰 인물들이 스룹바벨 같은 인물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자녀 손들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꿈을 꾸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꿈이 사람을 만들고 사람이 꿈을 만드는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형편이 어렵더라도 작아 보일지라도 없어 보일지라도 내가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드림으로 그 꿈을 이루어 주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반주 잠깐 해주시고요. 여러분에게 오늘 광고를 먼저 한 다음에 잃어버린 영혼 전도 대상자 작정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오늘 예배 드리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오늘 예배 후에 홈커밍 데이를 위한 잃어버린 양을 찾는 작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피아노 잠깐만요. 주일 예배는 11시만 이제 드리게 되고요. 새벽 금요기도에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그 다음에